우리들은 오늘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신앙은 결단이다,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크게 결단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유유부단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결단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성공한 사람 120명을 앙케트를 받았는데 다른 얘기 다 할 수가 없고 딱 똑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나는 결단했다, 이 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겠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가치 있고 존귀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로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변화 심리학자이고 권위가 있는 앤서리 다비스라고 한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다 보니까 이 책은 자신의 자서전이라고 할까요? 자신이 살아온 것을 기록한 책이었어요. 근데 그는 정말 10평도 안 되는 독실 아파트에서 끼니를 독점하면서 살던 사람입니다. 배우지 못한 절박감과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 열등감으로 하루하루를 지쳐 지냈습니다. 어떤 때는 차비가 없어서 먼 길을 걸어야 했고요. 쓰레기통을 뒤져서 입 다버린 옷가지를 걸치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국제상공회의소가 선정한 세계의 뛰어난 인물 10명 중에 1명으로 꼽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은요, 수백 달러짜리 고급 주택에서 산다는 거죠. 그리고 자가용 자동차가 아니라 자가용 비행기를 타면서 대규모 청중에게 강연을 하는 성공학계 강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다 보니까 맨 끝에 그렇게 썼어요. 가난한 빈민구에서 내 인생을 마치지 않겠다. 나의 모든 것을 나는 바꾸겠다. 이대로는 억울해서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아무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이런 결단을 내리고 그는 자기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는 출발점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좋지 못한 습관들이 있어요.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하는데 그 끊지 못하는 갈등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끊을 것을 끊지 못하고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우리는 과감하게 끊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고민은 불행의 지표지만 결단은 행복의 지표입니다.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은 비인격적인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질을 많이 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배움이 짧은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는 다 한 가지 부족한 것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결단이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유유무단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결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처지에 있든지 중요한 것 하나 결단하고 있을 때 나와 세상을 변하는 힘이 거기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가을이 되면은요, 나무들이 잎이 다 떨어져요. 그 푸르고
제가 오늘도 이렇게 오다 보니까 아주 푸른 나무들이 쳐다만 봐도 힐링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나무 잎이 떨어지는 것은 왜요? 겨울을 나기 위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떨어질 때 바로 힘을 얻게 되고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결단할 때 발전이 있습니다. 오늘 끊어야 할 것을 끊는 위대한 결심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습관 중에 끊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생활 중에 끊어야 될 게 있지 않을까요? 과감하게 끊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소중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그리워했던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는 그럽니다. 결단하라고 합니다. 오늘 15절 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든 힘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저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에 힘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나와 여러분은 무슨 결단을 합니까? 아유, 이 세상 그냥 살다 가지 뭐, 그럭저럭 살지 뭐, 이게 아니에요. 나이는 들었어도, 아니 늙었어도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면서 섬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경외라고 하는 원뜻을 찾아봤더니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은 존경하기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존경하기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입니다. 이것을 경외심이라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만드셨어요. 이건 우리에게 뺄 수 없는, 그래서 우리들의 사람의 마땅한 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럼 미안합니다만은 사람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하면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살부로는 형식적으로 경외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제일 겁나게 무서워하는 사람은 모태신앙이에요. 뱃속서부터 믿었다고 하는 사람은 무슨 말하면 다 들었어요. 다 알아요. 아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행동에 옮겨져야 되는데, 여러분, 말하는 것과 모든 몸가짐과 행동이 달라져야 돼요. 안 그런가요? 존경하는 어르신 앞에 나올 때는 우리 어떻게 하나요? 매사를 조심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도리고 인간의 예절입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의 힘과 정성을 다해서 섬겨야 됩니다. 그 섬기는 자세가 뭡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을 사모해야 돼요. 항상
사모해서 예배 전에 우리가 나와야 되고요. 그것도 하나님께 대한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태도도요, 그냥 할 수 없어서 입만 뻐끗뻐끗 죽어가는 부모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도 힘있게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예배 시간도 빨리 나오고, 또 예배에 나올 때 옷도 같은 값이면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이게 어른 앞에 나오는 태도잖아요. 400여여 년을 종살이한 애굽에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하시지요. 바로 하는 길에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번성함을 막기 위해서 산파들을 보고 이렇게 지시했어요. 히브리 사람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도와주는데 남자아이가 나오거든 다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줘라, 이런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죽일 수가 없어서 아이들을 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축복입니다. 시편 34편 9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면 부족함이 없고 풍성한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기도가 되고요, 이것이 믿어져야 찬송이 되고요, 이것이 믿어져야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온전히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죠. 온전하다고 하는 뜻을 찾아봤더니 흠이 없는,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는 흠이 없이 섬겨야 돼요. 여러분 찾아서 그래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말라기 1장 7절. 말라기 1장 7절. 말라기 1장 7절은 구약성경 1327조. 말라기 1장 7절. 자, 우리 같이 읽어요. 7절과 8절 힘들지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너무 소중하거든요. 저는 것 병든 거, 제가 첫 목회를 충남 천안에서 했는데 수박 농사 짓는 곳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수박을 따서 제일 좋은 것으로 이건 전사님부터 드셔야 된다고 가져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장에 가서 팔고서 못 팔고 남은 거 그거 가져와요.
생각해 보세요. 팔도 가기 전에 제일 좋은 걸로 주의 종을 대접하는 거하고, 팔다 못 팔고 남아서 가져오는 걸 대접하는 거하고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요, 제일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된다 그래요. 참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마는 오늘날 보면 장애자들이 목사가 되고, 사실 하나님께는 장애자가 이건 좀 성경적이 아닙니다. 참 조심스러워서 더 이상 말을 못하겠는데요, 너무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11조도요 이것저것 다 계산하고 11조 하려면 11조 못해요. 11조부터 하고 다른 것을 할 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이번에 있는 노남순 권사님은 연금 타면 꼭 11조부터 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11조 한다고 그걸 목사가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예? 중요한 건 온전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헌금도요, 이왕이면 깨끗한 돈으로. 우리 아들이 이제 내년에 목사 됩니다마는 그놈이 어렸을 때, 야, 너 집 좀 보고 있어? 아빠 은행에 좀 갔다 와야 되겠다. 그랬더니 아빠 잠깐만 그래요. 왜? 그랬더니 돈을 갖다 주며 이걸 은행에 가서 사돈으로 바꾸다 달래요. 왜? 그랬더니 헌금하려고 그런다고. 같은 돈이지만 깨끗한 돈으로. 너무 소중한 거예요. 깨끗한 돈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이것이 온전한 겁니다. 고린도서 9장 4절에 보니까 홍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그 믿던 것을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아멘. 그래서 항상 준비가 있어야 돼요.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토요일 날은 조금 일찍 자고, 토요일 날 이것저것 잔뜩 하고 주일 날은 예배에 와서 졸고 있으면 아니거든요. 여러분, 내가 이런 얘기하면 이상하게 들리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를 꼭 살라고 엄마가 10,000원을 줬는데 거기서 1,000원을 빼면 못 사잖아요. 아니, 사요. 대형마트에서는 10% 정도 할인돼요. 지금 가게에서 살 때보다. 그래서 11조 하면 돼요. 또 주일날 졸지 말고 예배 잘 드리라고 토요일날은 쉬게 만들어 놨어요. 아시겠어요? 토요일날 그래서 쉬는 거예요. 그런데 쉬는 날이라고 여행 가고 이것저것 잔뜩 하다 보니까 주일날은 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준비된 예배,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온 정성을 다해서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려고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실해야 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러므로 이제는 진실 마음으로 그를 섬기라 그랬어요. 진실함을 원어에서 찾아봤더니 확고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확고하게. 확고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확실하게. 다시 말하면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흔들림이나 변함이 없어요. 확고하지 못한 사울은 욕심이 생기기 시작해서 결국은 불행한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변함이 없으셔.
유혹이나 욕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주여 그냥 쓰러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룟 유다는 은 30냥 때문에 무너졌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위협이나 핍박에도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확고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런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새를 녹이는 풀목불에 던져져도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국 최초의 예배당에 황해도 소래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세워졌는데요. 1885년에 세워졌대요. 최초로 예배당이 세워졌는데 예배당을 다 짓고 나서 기와를 올리지 못했어요. 기와를 올리지 못했는데 서상윤이라고 하는 성도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자기 집에 있는 기와를 뜯어다가 예배당 기와를 입혔대요. 그래서 바로 복음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일방통행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투자입니다. 진실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확실하게